77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적힌 우리 시편을 지금 계속 나누는 중에 있어요. 77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총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20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 딱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어떤 연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중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시편에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을 타다가 갑자기 봄을 만나는 거예요. 우울한 상태에서 침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고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막 엉엉 울다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이런 경험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77편이에요. 그럼 이들이 지금 어떤 이 연민에 빠져 있는가 한번 앞부분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기가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 높여 자기 음성으로. 자기의 음성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인 거죠.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 찾았어요. 왕 찾아가지 아니하고 재물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찾아갔어요. 바른 자세죠. 그리고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뒤에 붙어지는 말과 연결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든 거예요. 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 환난 날에 쫙 역사해 주시는 거, 이게 기대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 하면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찾았고 부르짖고 두 손 들었는데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했어요. 지금 마음이. 자기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만 찾았는데 이런 환난 날에 오히려 자기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근심과 불안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 환난이 그치지 않는 거죠. 내가 괴로워서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뭘 생각하냐 하면 옛날 일을 생각했대요.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그래,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줬어? 내 인생이 원래 그랬지. 원래부터 나는 집안이 이렇고 내가 살아온 배경도 이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 맞아. 나한테 선한 손에 도우심이 뭐가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대요. 이건 찬송이 아니겠죠.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불렀던 노래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빠졌던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자기 심령으로 마음으로 이랬대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여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안에 꽉 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는도다. 셀라가 뭐야? 큰 소리로 자기 이제 정점을 찍는 겁니다. 자기 안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은혜를 패하시고 그치시고 자기에게 더 이상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과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거예요. 그래,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그래, 나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찾았는데, 내가 두 손 들고 다른 데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라는 자기 한탄과 연민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사라지지 않거나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 시선이 자기에게로 확 쏠려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에게 향한 어떤 이기심, 자기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갇혀버린 이 시인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어요.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과거의 옛적 일을 슬픔으로 받아들였던 그의 기억이 누구를 향한 기억으로 바뀌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의 기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일들을 그가 기억하면서 12절,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기도, 그의 기이한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주의 행사,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지금 바뀐 거예요, 갑자기. 한탄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님이 나를 베푸시지 않는다,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자기 옛적 일, 자기의 심령 안에 갇혀서 자기의 옛날 일을 부정적으로 보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옛적 일에 자기의 부정적인 일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연민에 빠져서 나오면 기도가 또 잘 돼요. 나같이 불쌍한 자가 없어. 괜히 눈물이 막 나잖아요. 주여! 이러면서 그냥 나 혼자 막 이럴 수가 없다고 막 기도가 또 막 잘 되지만 기도의 내용은 자기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그 심령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갇혔던 이 심령이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여전히 만나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요, 뭐에서부터 바뀌냐면 내가 보는 시선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일하셨었지. 주님께서 역사하셨지.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하나님의 도가 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굽니까? 라는 외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 행하신 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계속해서요, 14절,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고 주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신 분이다.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나를 구원하신 분, 언제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분,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 그뿐 아니라 16절부터 19절까지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물들도 주님을 보고 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궁창이 소리내고 화살도 날아가고 회오리 바람 중에도 주의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특별히 이 물, 큰 물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큰 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흑암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큰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길을 내시는 분.
물을 지날 때에도 불을 지날 때에도 길을 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주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20절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게 되고 주와 같은 신이 누굽니까? 라고 오히려 외치는 이런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연민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연민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내 인생이 불쌍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나왔더라도 오늘 이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일 뿐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고요.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도 내 감정에 치우쳐서 연약해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오늘 이 금요일이 바로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죠. 주님이 내 모든 것 되면요, 우린 더 이상 눌릴 게 없어요. 세상에 가진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하나님 한 분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가졌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걸 가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신세 한탄다고 연민에 빠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나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내 마음을 세워가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든든히 서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